서로 인사합시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믿음 속의 용기 찾자, 이제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질문을 한 가지 하려고 합니다. 이걸 영어로 퀴즈라고 합니다. 퀴즈. 여러분 해보세요. 그러니까 퀴즈. 여러분 영국에 있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많은 우승을 시켰던 감독이 알렉스 퍼거슨 감독님이십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는 거예요. 두 번째는 2002년 월드컵에서 4강에 올라갔던 거스 히딩크 감독, 또 한 명은 마이클 조던이라고 시카고 불스에서 우승을 많이 하고 MVP를 많이 탄 분들이죠. 물론 여기서 공통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의 공통점을 책에서 제가 봤는데요. 뭐라고 나오고 있냐면 위닝이라는 말은 이긴다는 뜻이에요. 승리. 멘탈리티라는 말은 정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의 특징은 승리 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뜻이지. 어떤 상황이 있거나 고난과 환난이 있어도 그 고난과 환난 앞에 이것이 문제라고 보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고 이겨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위닝 멘탈리티, 다른 말로는 승리 의식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도요, 우리에게 이 위닝 멘탈리티, 승리 의식으로 살기를 간절하게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환난 앞에 위축되는 게 아니라, 고난 앞에 기죽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현실을 보면요, 우리가 이 고난 앞에, 환난 앞에 기가 죽거나 주눅들고 좌절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환난 앞에, 고난 앞에 우리가 어떻게 용기를 찾고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그 말씀을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자,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인데요. 자, 오늘 말씀 읽은 건 요한 1서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요한 1, 2, 3서든 요한복음이든 요한계시록이든 다 하나의 주제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기서 보면 세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이 세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은 의미들이 있어요, 원어에.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장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공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세상 안에 뭐가 있냐 봤더니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환난이라는 단어의 뜻을 봤더니 이런 의미가 있어요. 곡식이 있는데 곡식을 타작을 하다 보면 이게 으깨지거나 그리고 압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곡식에서 이 알맹이들이 나오게 되는 그 모습을 환난의 의미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환난이 뭐냐 한다면 우리가 으깨지고, 우리를 으깨고 우리를 압박하고 우리를 누르게 하는 일이 환난이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현대 사회 문제와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임이라는 존 스투트 목사님의 책을 좀 보니까요, 그 책에 보니까 환난은 4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봤더니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첫 번째는 우리가 언제 기가 죽고 언제 압박을 받고 언제 우리가 으깨지고 언제 우리가 주눅이 드냐 했더니 관계적 고통이 올 때라는 거예요. 그럼 관계적 고통이 뭐냐 하면 인간관계가 어렵거나 이별하거나 외로워질 때, 이때 우리가 겪는 것을 환난 중에 하나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를 봤더니 경제적 고통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실직, 채무, 빚이죠. 채무, 경제적인 불안정,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삶에 대한 압박을 느끼고, 그리고 우리의 삶 자체가 굉장히 눌려버리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를 봤더니 건강상의 고통이에요. 그럼 건강상의 고통하면 어떤 고통이 있냐 하면 신체적인 질병, 그리고 정신적인 질병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병에 걸리거든 육신의 병에 걸리거든 보면 거의 다 뭐냐면 압박을 받거나 힘들어지거나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마지막을 보면 영적인 고통이 나와 있어요. 영적 고통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잘 믿으려 그러는데 안 그럴 수도 있지만 주위에서, 회사에서나
또 여러분 이웃에서나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힘들게 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겪는 마음이 뭐냐면 고통을 겪고 압박을 느끼고 힘들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네 가지 모습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도 여러분이 머리에 잘 그려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비유로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림이 여기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그림에 보면, 자, 여기의 그림에 보면 저 배가 보이죠? 저 배를 우리 자신입니다. 자신. 그리고 옆에 바다가 있습니다. 저 바다를 우리는 세상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기 안에 한번 보시면 배가 있고 세상이라는 바다 위에 우리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지금 파도가 쳐요, 안 쳐요? 바다인데. 치죠? 이 바다인데 파도가 치면 저 배가 어때요? 막 흔들리겠죠? 정신을 못 차리겠죠? 맞죠? 자, 여기 있는 이 파도를 저는 뭐에 비유하고 싶냐면 관계적인 환난, 고난으로 설명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 관계가 굉장히 힘이 들고 어려워지게 되면 우리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파도에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정신을 못 차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이 파도가 치게 되면 바닷물이 배 안으로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죠. 들어가서 막 물이 들어오니까 물 꺼내야 되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저는 저 차가운 물, 그리고 배 안에서 물이 들어왔던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싶냐면 이별과 외로움으로 한번 표현하고 싶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외롭거나 또 이별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삶이 자꾸만 눌려지거나 뭔가 자꾸 들어오는데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걸로 자꾸 채우려고 하는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저 배가 움직이려면 연료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그런데 저기에서 연료가 부족한 상태, 이걸 뭐라고 설명하고 싶냐면 경제적인 부족함, 물질의 부족함, 재정적인 문제, 이렇게 한번 표현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저 배가 있는데 파도가 막 치다 보면요, 배의 바깥쪽이 뭐 이렇게 깨질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요걸 제가 뭐라고 표현하고 싶냐면 바로 여러분 신체적 질병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런데 열심히 운전하고 있고 막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 배 안에서 뭐 엔진이 좀 고장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요걸 저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배 안에서의 고장이니까 마음의 고장, 심리적인 고통,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뭐냐면 나침판이에요. 나침판이 있을 때 방향을 잡을 수 있는데, 그 나침판이 뭐냐면 바로 나침판을 잃어버리고 방향을 잃어버리는 것이 영적인 힘듦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삽니까, 안 삽니까? 그러면 세상에 살면 지금 여러분 배로 서 있고 세상이라는 바다 위에 서 있는데, 어떨 때는 여러분 속이 고장이 나거나 엔진이 고장이 나거나 여러분들 중에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배 바깥쪽에 고장이 나거나 어떤 사람은 파도가 너무 심하게 치거나, 그래서 사람 관계죠. 또 어떤 분은 연료가 없거나, 또 어떤 분은 여러분 영적인 고난이 와서 갈 길을 알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전체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환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분명히 이런 상황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파도는 안 치는데 연료가 없어요. 또 파도도 막 치는데 뭐냐면 병이 걸려버린 거예요. 네? 또 파도도 치고 병도 치는데 연료가 없어버려요. 또 나침반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이 뜻은 뭐냐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이런 상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상태가 되어서 거친 바다 속에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기쁜 소식을 주시고 좋은 소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면요,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해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러면 여긴 요한일서고 아까 말씀 읽은 건 요한복음이에요. 다 같이
뭐가 나오냐면 세상이 나와요. 그럼 세상은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사는 데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세상 안에는 환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표현한다면 뭡니까? 세상 속에 있는 환란을 이기는 승리의 열쇠가 있는데 그 열쇠가 우리의 믿음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새 영어 성경도 한번 볼까요? 어떻게 나와 있는지 시작. 세상을 패배시키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다. 자, 보십시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환란을 당하고 있어요. 연료가 부족하거나 그리고 질병을 당하거나 내적 고통을 당하거나 아니면 건강상의 문제가 있거나 영적인 고난이 있거나 그리고 사랑 관계에 문제가 있거나 파도가 치거나 이런 고난이 있을 때 우리 주님은 그 세상 속의 환란을 이기는 힘이 열쇠가 우리의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믿음이 세상을 이기고 환란을 이기고 여러분 관계적인 고난을 이기고 경제적 고난을 이기고 미래에 대한 불안도 이기고 건강상의 고난도 이기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 그랬는데 그럼 믿음이라는 것은 뭔가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를 믿어야 여러분 사랑 관계의 어려움을 승리할 수 있고 경제적인 고난에 승리할 수 있고 건강상인 정신 건강이든 신체적 건강이든 그런 건강상의 문제를 이길 수 있냐는 거예요. 뭐를 믿어야 되냐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이 지나서 요한일서 5장 5절 말씀을 보겠어요. 뭘 믿느냐고 나오는지를요.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그럼 누구냐? 뭐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라 이 뜻이에요. 세상 속의 경제적 어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관계에 대한 파도, 신체적인 고통 이런 일들이 환란이 올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이기는데 뭐에 대한 믿음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던 분이 여기 요한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도 그 얘기를 했어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를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신적 존재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예수님은 고난도 이길 수 있는 분이시고 죽음도 이길 수 있는 분이시고 풍랑도 잠잠하게 할 수 있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여러분 악한 마귀도 이길 수 있는 분이시고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얘기예요. 할 수 있는 분이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아들인데 뭘 이겼냐? 한번 보자고요.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나옵니다. 맞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근데 어떤 걸 믿어야 합니까? 예수님이 세상 속에 있는 환난을 이기신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환난을 이기게 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근데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여기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 말은 세상을 이겼다가 아니라 세상 속에 있는 환난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병을 이기고 악한 영을 이기고 그 모든 걸 이겼다는 얘기인데 그 이겼다는 말을 한국어로 보면 뭐로 나와 있냐면 과거형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원문은 그렇지가 않아요. 뭐로 되어 있냐면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특히 이 완료형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영어로 표현한다면 현재 완료예요. 자, 제가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윤경원 장로님이 어제 커피를 사줬어요. 자, 이건 과거예요. 자, 이해됐습니까? 근데 윤경원 장로님이 커피를 사준 게 내가 안 먹고 아직까지 가지고 있어요. 지금까지. 이걸 완료라는 거예요. 이게 뭐 어렵지 않는데. 자, 커피를 사줬는데 먹어서 사라졌어요. 과거의 사건이에요. 맞죠? 근데 사준 게 지금까지 남아있어요. 오늘도 먹을 수 있어요. 그럼 뭐예요? 현재까지 영향을 미쳤잖아요. 이걸 완료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겼다는 말이 과거형이 아니라 완료형으로 돼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과거에 십자가에서 세상과 환난을 이겼던 그 예수님의 이김이 승리가 지금 우리 속에서도 영향을 주고 있다 이 뜻이에요. 이해가 됐습니까? 다시 설명 안 해도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왜요? 승리하신 예수님의 승리가 지금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세상뿐만 아니라 죽음도 이기시고
사탄의 권세도 이기시고 환난도 이기시고 병도 이기시고 마음의 병도 이기시고 물질적 고난도 이기시고 삶의 고난도 이기시고 영적 고난도 이겨주셔서 그 이기신 승리가, 십자가의 승리가 지금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중년들을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요, 이분들을 보면 이게 책임이라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걸 짐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이분들의 짐은 뭐냐면 다 가벼운 것이 아니라 무거워요. 그래서 뭐냐 했더니 자녀 교육에 대한, 자녀를 공부시키고 결혼시키고, 이게 다 뭐냐면 중년의 짐이에요. 또 한 가지가 또 뭐가 있냐면 부모님이에요. 부모님이 계신데 그 부모님을 돌봐야 되고 용돈도 드려야 되고, 그리고 또 부모님에게 또 잘 섬겨야 되고, 그런 것도 뭐가 되냐면 책임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직장 생활을 하든 회사 생활을 하든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모두 다 뭐가 있냐면 이 무거운 책임들이 있어요. 그래서 중년들은 살아갈 때 저 아까 말했던 그 그림처럼 각가지 상황 속에서 굉장히 많이 배가 흔들리듯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이 중년 되시는 분들의 그 짐도 다 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중년이 되시는 여러분들, 자녀에 대한 짐, 부모님을 섬겨야 되는 책임, 직장과 사업에 대한 책임 다 주님께 맡겨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모든 중년이 겪고 있는 환난도 우리 주님이 이기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자, 조금 전에 우리 그림 봤잖아요. 그 그림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조금 전에 그림을 봤죠. 배가 막 움직여요. 파도가 쳐요. 연료가 없어요. 배가 외부가 고장이 났어요. 아니, 고장이 났어요. 나침판이 없어요.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근데 이런 상황에서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사실이 있는데요. 그리고 그분은 세상을 이기고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부족한 걸 이기신 분인데요. 그분이 어디 있냐면요,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 요한 1서예요. 또 요한 1서예요. 4장 4절이에요. 보십시오. 여기 말씀해 보시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한다면, 우리가 배라고 한다면 배가 막 흔들리고 연료가 부족해요. 연료가 부족하고 나침판이 없고 바퀴 깨지고 안이 깨지고 파도가 심하게 쳐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에 있냐면 배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입장으로 본다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자, 이게 요한복음 요한 1서의 말씀이니까 너희 안에 있는 이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세상에 있는, 뭐냐면 세상 속에 있는 환난보다 크다, 이 뜻이에요. 우리의 질병보다 크시고 마음의 병보다 크시고 물질의 부족함보다 크시고, 그리고 여러분 내적인 고통보다 크시고, 나치 방향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그 방향을 찾는 데 도와주시는 그분이 내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뭐 하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의 믿음이 참 고백이 대단하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되는데, 그분은 환난을 이기신 분이시고 고난을 이기신 분이신데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것이 승리의 열쇠라는 거예요. 자, 토조 목사님이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는 우리가 직면한 어떤 상황보다 크십니다. 크다. 할렐루야. 병보다 크시고 문제보다 크시고 고난보다 크시고, 여러분 경제적인 고난보다 크시고 사람 고난보다 더 크시고, 그 크신 분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뭐라 그럽니까? 세상을 이겼대요. 환난을 이겼대요. 이걸 믿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좀 전에 그 세상이란 바다 위에 배가 이렇게 떠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거센 파도가 자꾸 일어나고 그리고 연료가 부족하고 그리고 배가 망가져가고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꼭 침몰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도전합니다. 절대 침몰하지 않아요. 저런 상태에도. 불신자와 달라요. 왜요?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침몰하지 못하다니. 할렐루야. 이 자리에 청년들이 있습니다. 청년들은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이분들을 청년들의, 아까 중년하고 다르게 청년들이 당하는 이 고통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 청년들은요, 취업,
결혼, 미래에 대한 고민, 그리고 경쟁, 이런 것들이 뭐냐면 파도가 되거나 또 연료가 부족하거나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청년이든 아니면 우리든, 그리고 바다의 파도가 치든, 그리고 여러분 연료가 부족하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배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은 세상을 이기신 분이시고 그분은 환난을 이기신 분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쓰러지지 않을 것이고 물에 침몰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걸 보면서요, 마가복음 4장의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기 그림이 나오는데 저기 보세요. 마가복음 4장에 보면요, 제자들과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 갈릴리 바다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모를 것 같아서 설명하는데, 여러분, 사해 바다는 지표면에서 몇 미터가 내려갑니까? 마이너스 400미터가 내려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지표면이 이렇다면 사해 바다는 푹 내려간 거예요. 이해됐죠? 그럼 갈릴리 바다는요, 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이너스 200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 이게 지표면이면 갈릴리 바다는 이렇게 내려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람이 한번 불면요, 이 안에서 소용돌이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폭풍우가 잘 일어나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폭풍우가 일어났는데 저 배에 누가 타고 있냐면 제자들이 타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타고 있는데 문제는 예수님이 주무시고 있어요. 한번 봐봐요. 여러분, 잠을 너무 잘 자요. 저런 은혜가 여러분 안에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제자들은 우왕좌왕이에요. 마가복음 4장에 보면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물이 배 안에 들어왔다. 그리고 파도가 얼마나 세게 치는지 배가 뒤집힐 것 같다. 그러면서 저 제자들이 했던 말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죽을 것 같다, 우리가 죽을 것 같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 근데 저 모습이 꼭 우리 인생 같다는 얘기죠. 근데 저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는데 뭐 하고 계셔요? 왜 주무시고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주무시면 주무신 이유가 있는 거죠. 아무리 폭풍이 불고 풍랑이 불어도요, 예수님은 지금 평안하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주님의 평안함은 여러분 환경에 좌우되지가 않아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해됐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 상황에서 배가 흔들거립니다. 파도가 칩니다. 근데 침몰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 저 안에 계시잖아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좀 지나고 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저 풍랑을 잠잠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야, 이분이 대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저 제자들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바다처럼 파도처럼 수많은 환난들이 여러분을 어렵게 합니다. 재정적인 고통, 물질적인 고통, 사람에 대한 고통, 인생에 대한 고통, 방향에 대한 고통, 연료 부족에 대한 고통, 각가지 고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정신 못 차리게 합니다. 어떨 때는요,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세상을 이기신 분이시며, 그리고 그분은 세상에 있는 것보다 크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흔들흔들 됩니다. 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잔잔한 바다일 수도 있고요. 근데 잔잔한 바다인데 경제적인 연료가 떨어진 사람도 있고요. 경제적인 연료도 떨어지고 파도도 풀고 관계도 어렵고 거기다가 나침반도 없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외벽이 잔잔한데, 내 인생이 잔잔한데 문제는 나의 외벽이 깨져갖고 병이 걸린 사람도 있고, 또 병은 안 걸렸는데 내적인 것, 마음의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병들이 여기 있어서 인생이 흔들흔들 거리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 이것처럼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분은 세상을 이기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환난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두려워 떨고.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가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행동은 믿음의 행동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나중에 잔잔하게 하고 나서 뭐라 그럽니까? 얘들아, 왜 믿음이 적으냐?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한국어 성경은 믿음이 적다고 표현해 있고 믿음이 없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어는 그렇지 않아요. 뭐냐면 너희들은 왜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지 못하느냐, 이 뜻이에요. 내가 잠잠케 할 수 있고 폭풍우도 잠잠케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상황도 잠잠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왜 못 믿었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믿읍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시고 살아계신 분이시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환난을 이기신 분이시며 환난보다 크신 분이 내 안에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표정으로 나타나야 되고 그것이 말투로 나타나야 합니다. 제가요, 이 부분을 보면서 누가 생각이 났냐면 바디메오가 생각이 났어요. 그 바디메오 아시죠?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그 바디메오예요. 제가 이 바디메오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자, 그림 보여줘 보세요. 바디메오가 이제 어느 날 소경이에요. 소경인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맹인이 눈을 뜨게 하고 병을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린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바디메오는 뭐가 생기냐? 믿음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이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믿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믿었는데 여기 가면서 예수님이 이제 지나가는 것을 그 앞에 보이는데 눈은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 자, 뒤에 구절 한번 봐보세요. 뒤에 넘겨봐요. 아니, 넘겨보라고. 마가복음 10장 50절. 자, 마가복음 10장 50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보세요. 맹인이 뭘 버렸어요? 겉옷을 버렸어요. 근데 우리는 이 겉옷을 의미 없이 생각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저 겉옷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는요, 그냥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고 저 성경의 당시의 문화적 배경도 해석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 겉옷은요, 구걸 허가증이에요. 이거 자 여러분, 각설이 얼씨구 쉬고 할 때 여기 쪽박 하나 차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런 옷을 입고 가면 구걸에 대한 허가를 얻는 거 똑같은 거예요. 제가 이 옷을 갖고 얼씨구 쉬고 하면 안 되잖아요. 당시에 저 밑에 겉옷이 있는데요. 당시에 구걸을 하려고 그러면 구걸 허가증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거지들이 입는 겉옷이에요. 자,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저것이 뭐냐? 저 겉옷이 그의 생계 수단이고 저 겉옷이 뭐냐? 허가증이에요. 무슨 허가증이냐면 구걸 허가증이에요. 자, 그럼 지금 아까 이 옷을 벗었대요? 안 벗었대요? 이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저 겉옷은 지금 벗기 전에 그 겉옷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내가 거지다. 그리고 나는 빌어먹어야 될 인생이다. 그리고 나는 뭐예요? 나는 절망적인 사람이다. 나는 열등감을 가진 사람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반드시 사람들이 도와줘야 될 그러한 사람이다. 이것이에요. 근데 그걸 벗었다는 말은 뭐예요? 노예 근성을 벗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 뭐예요? 자신의 인생에 대한 불우함이 나는 더 이상 거지로 살지 않겠다. 거린으로 살지 않겠다. 구걸하지 않겠다. 라는 그 결단이에요, 이게요. 근데 이걸 믿음으로 본 거예요, 벗은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자, 보세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믿음은 표정과 태도로도 나타나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바디메오가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노예 근성이 있다 그랬어요. 그 노예 근성을 벗는 게 40년이 걸렸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겉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보이진 않지만 뭐예요? 이 겉옷이 뭡니까? 우울함의 옷, 열등감의 옷, 절망의 옷, 그리고 뭡니까? 불우함의 옷. 어떤 분은 뭐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노예 근성의 옷, 남이 도와줘야 된다는 그런 근성의 옷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부족하다, 나는 늘 구걸하는 인생이다, 나는 움직이는 인생이다, 환난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다. 근데 여러분, 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겉옷을 벗었다는 말은 나는 이제 그런 인생으로 살고 싶지 않다. 나는 예수님이 주시는 승리로 살고 싶다. 희호로 살고 싶다. 다시 살고 싶다라는 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당시에 이 겉옷 구하기가 하늘의 별이었어요. 왜? 이거 하나면 이거 막 훔쳐갔어요. 왜요? 이거 하나면 여러분 평생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게 귀했다니까요. 근데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구걸을 의미하는 거죠. 노예 근성을 의미하는 거죠. 절망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걸 벗어버리고, 할렐루야, 벗어버렸다는 말은 뭐예요? 나는 이제 더 이상
구걸하는 인생 되지 않겠다. 빌어먹는 인생 되지 않겠다. 열등감 속에 살지 않겠다. 우울하게 살지 않겠다. 나는 이제 승리하시고 치유하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겠다, 이 뜻이에요. 아멘. 나는 불쌍한 사람이야. 나는 피해자야. 나는 병자야. 이런 생각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또 이런 핑계를 대요. 겉옷을 입고서 내가 왜 불우한 줄 알아? 누구 때문이야? 내가 왜 아픈 줄 알아? 내가 왜 이 모양인 줄 알아? 자꾸 그 겉옷을 입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겉옷을 벗고 바디메오처럼 믿음의 걸음, 믿음의 행동, 믿음의 움직임, 믿음의 표적을 가지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는 자이다. 나는 세상의 환난을 이길 것이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폭풍우가 몰아서도 상관없다. 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침몰하지 않을 것이다. 나와 함께 하니까. 그걸 믿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누구한테 줄까요? 기도 많이 하고 직분 높은 사람에게 줄까요? 성경에서 오늘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자, 5장 4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자, 끝나고 나서 목사님 저도 사주세요, 저도 사주세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예? 있어서 한 거 아니에요. 나도 하고 싶죠. 그러나 그 목사님에 대해서 이 마음이 막 움직였다니까요. 너무 해주고 싶고. 근데 하나님도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어떤 목사님에 대해서 뭘 막 해주고 막 이러는 건요,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죠. 근데 그분이 믿음의 행동을 봤기 때문에 제가요, 그냥 맨날 게으르고 마음 쑥쑥쑥 들어갑니다. 사주면서도 아깝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요한일서 5장 4절. 누군지 궁금해하지도 말아요. 요한일서 5장 4절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누가 세상을 이깁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입니다. 그거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죠. 그래서 메시지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은 세상을 이긴다. 믿음이 그 승리의 열쇠이다. 이 말은 뭘까요?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여러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세상의 환난을 이기셨고, 세상의 환난을 이기신 분은 세상보다 크신 분이시라는 얘기예요. 그분이 함께 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 자리에 노년, 인생의 황혼기를 보내는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참 믿음의 본보기죠. 열심히 교회 나오고 예수 믿고 건강도 안 좋고 또 어떨 때는 외롭기도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직면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꿋꿋하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르신들에게 제가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어르신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은 우리 어르신들이 갖고 있는 힘듦보다 더 크신 분이시고 결코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고 하늘나라까지 함께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지막이죠. 요한복음 16장 33절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어떻게 하래요? 이겼노라. 담대하라. 담대하라는 의미가 뭘까요? 용기 내라. 주눅들지 말아라. 기쁨으로 살아라. 자신감 갖고 살아라, 이 뜻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은 뭐로 나타나야 되냐면 태도로 나타나야 되고 말투로 나타나야 된다 그랬어요. 아까 제자들 보십시오. 풍랑이 있는데 죽을 것 같은 어투와 말과 태도를 보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왜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왜 믿지 못하냐,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풍랑이 불어도 뭐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아들이 함께 하신다. 세상을 이기신 분이 함께 하신다. 세상보다 크신 분이 함께 하신다. 그 사실을 뭐예요? 믿으면서 자신감 갖고 주눅들지 말고 기뻐하면서 용기하면서 당당하게 승리의 행진을 하시라고요. 이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이에요. 잠깐 볼까요? 항상, 맞아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맞습니까? 항상이란 말은 승리가 늘 있을 거란 얘기고, 그리스도 아니라는 말은 예수님의 승리란 뜻이에요. 그리고 이기게 한다는 단어가 중요해요. 승리의 행진을 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요, 이거에서 나온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고대 로마에서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군대와 전리품과 포로와 함께 승리 행진을 합니다. 그 행진을 할 때 뭡니까? 백성들도 뭐라 그러냐면, 야, 저 승리가, 저 군대가 이겼지만 우리의 승리야. 그러면서 뒤에 따라가고 저 승리 행진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란 얘기죠.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는 예수님이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내 안에 계셔요. 그분이 나의 대장이에요. 예수님의 승리가 내 승리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신 예수님의 승리의 행진을 하란 말이에요. 뭐예요? 자신감 갖고 담대하게 행진하란 얘기예요. 뭐예요? 리오넬 메시가 그 아르헨티나에서 한 것처럼요. 월드컵 우승하고 보여줄게요. 엄청나요. 자, 승리의 행진. 봐요. 놀래 자빠져요. 이게 승리예요. 자, 여러분, 한 2분 되는데 다 그게 그겁니다. 자, 보세요. 승리는 누가 한 거예요? 아르헨티나 축구 선수들이 한 거예요. 맞아요? 근데 저기 있는 국민들이 다 나와서 저 버스를 따라가고 함께 하잖아요. 왜 그렇게 생각해요? 그들의 승리가 내 승리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저기 있는 저 버스의 행진에 지금 참여하고 있어요. 참여하는데 이렇게 참여할까요? 아이고 망할 거 이렇게 안 한다는 얘기예요. 뭐 어떻게 참여해요? 신나게, 기쁘게, 즐겁게 승리 행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이 행진이에요. 날마다 할 일이.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죄와 사망을 이기신 최고의 대장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은 매일 승리의 행진을 날마다 아침마다 시작을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의 군대에 참여하셔서 승리의 행진에 동참하셔서 말투와 행동이 승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승리가, 예수님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되는 거죠. 예. 이제 말씀을 제가 정리하고 마무리 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질병 가운데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인생의 파도가 막 불 수 있죠. 그리고 감당하지 못할 고난이 있을 거, 재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마음의 병이 있을 수 있죠.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죠. 미래에 대한 걱정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 이것 때문에 울렁울렁 된다는 거.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거지 바디메오처럼 그렇게 살아요. 겉옷을 입고 나는 도울 사람도 없다. 나는 누구 때문에 망한다. 실망해서 주눅 들고 뭐 때문에 주눅 들고 그래서 내 인생은 이렇게 될 거다 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얼굴과 걸음걸이와 말투에 믿음이 보여야 돼요. 여러분의 걸음걸이는 승리의 행진이어야 돼요. 할렐루야. 어깨를 펴시고 당당하게 나아가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여러분 믿음의 승리에 동참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승리의 퍼레이드예요. 예전에 여러분 우리 동해시, 강원도 동해시에 여러분 이거 있었어요. 누구? 김태식 선수. 몰라요? 김태식? 권투 선수. 플라이급. 어린 나이에 김태식 선수가 권투 챔피언 됐다고요? 동해시에 그 몇몇 되지도 않는 사람이 다 우와 뒤쫓아다니고 이랬습니다, 여러분. 그게 승리의 행진에 동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날마다 그래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 김태식을 잊어볼 수가 없어요, 김태식을요. 자, 여러분, 적용 4가지. 하나, 예수님을 신뢰합시다. 매일매일 어떤 문제에 직면해도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더 크심을 기억하고, 2번째, 믿음으로 나간다는 말은 겉옷을 벗자는 거예요. 부정적 겉옷을. 예? 그래가지고는 승리 행진할 수. 여러분, 나중에 우리나라가 월드컵에서 우승했을 때 여러분 나갈 때 여기다가 막 이상한 옷 입고 나갈 겁니까? 아니면 우리 노란 옷 입고 붉은 악마 말고 우리는 노란 천사 옷 입고 나갈 겁니까? 어떻든 밝은 옷 입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입자는 얘기죠. 그리고 옷도요, 너무 칙칙한 거 입지 마세요. 할렐루야. 목사님이나 나는 이거밖에 없어서 그래요. 좀 밝은 거 좀 입으세요. 3번째, 승리의 삶을 살자. 이 말은 뭘까요? 이미 나는 승리자이다 하면서 승리의 행진을 하라, 이 뜻이에요. 그리고 서로 격려하라, 이 뜻은 뭐냐면 옆 사람도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축복해 주라, 이 뜻이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시다. 아까 한다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진짜 마무리입니다. 우리의 삶은 험난한 바다 같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파도 때문에 흔들흔들 됩니다. 그래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승리하신 분이시고 세상보다 크신 분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날마다 예수 승리가 내 승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겉옷을 벗어버리고 당당하게 승리의 걸음걸음, 승리의 말투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레마 찬양입니다. 믿음이 이기네. 근데 이 레마 찬양이요,
여기 있는 작사 작곡가가 요한일서 5장 4절 5절을 묵상하다가 이 찬양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다하여 모든 마디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 자, 2절만 한 번 더 불러봅시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후렴만 한 번 더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제가 잠깐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